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스바냐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저 하반기 멸망 직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초기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어서 아직 왕권을 잡지 못하고 훗날 성군이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들 중에 한 명이 되지만 초창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외세를 의지하던 자들에게 끌려갔던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하나님께 한 방 맞을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임할 것 같아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와 환상 속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질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형벌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심판 받으면 안 된다, 이 심판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백성들이 끄떡도 안 합니다. 듣지도 않고 왕들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자,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다, 징계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말에 낙심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전체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3장은 남아있는 자, 그들 중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스바냐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의 내용입니다. 17절과 15절에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된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은 자들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너희들은 남아있어서 이상하게 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다, 왕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왕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7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 거기까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남은 자들아, 현실은 깝깝하고 상황은 너희들에게 불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없어도, 다 사라지고 상실되어도 믿음 가진 자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반드시 이긴다, 종국에는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15절과 17절 사이 끼어있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도 너희 가운데 계신다,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 제가 늘 뭐라 그래요? 가운데 있는 고기, 패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패티가 몇 절일까요? 16절인 거예요. 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할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저 시온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들이 낙심해 있고요. 전남 지역에서 목사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주는데 어디에도 주려고 전라남도 시장이 계획을 했느냐 하면 교회도 주려고 계획을 했어요. 교회도 주려고. 그 시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재정, 이 재난지원금 우리가 어떤 재해가 나고 태풍이 나면 이런 데 쓰려고 모아놓은 돈에서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 돈에서 주는 건데 작년에 이월되고 남은 돈이 전라남도가 제법 되어서 태풍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 이번에 작년에 피해를 안 입어가고 그 돈이 이월되면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나온 돈들을 모아서 주려고 하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번 참에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전라남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도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이 목사님들이 목구멍까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은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쪽팔려서 말을 못해요.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도 피해자잖아요. 근데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도에서 먼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떼같이 지금 일어나갖고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까지 알려져 갖고 막 중앙정부에서 여러 군데서 또 뭐 여론들이 뭐 교회가 뭐 피해를 끼쳐놓고 재난지원금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 목사님들 중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고양시만 해도 멀리 가지도 않고 제가 아는 강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 개척한 몇몇 목사님들 중에 아주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2번, 3번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으로 해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중심을 잡고 있는 충성된 교인들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버틸 수 있는데 교회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우리처럼 연조가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로 교회를 딱 시작했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 뭐라 그러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이 방송 보고 있다가 우리 젊은 교인들도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요즘 개척하는데 이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평수 한 30평짜리를 들어가도 그것도 1층, 2층이 아니고 6층, 7층의 상가를 얻어도 기본 월세가 최소 얼마 하느냐 하면 80만 원 정도 합니다. 상가에 80만 원. 우리 부동산 하시는 건사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7, 80만 원 한다. 아주 싼 게 50만 원, 40만 원 해요. 문제는 상가에 들어가면 또 뭘 내야 돼요? 관리비를 내는데 이게 평당 보통 얼마 내느냐? 10,000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평짜리를 들어가면 관리비 또 얼마를 내야 돼요? 3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추 합치면 월 그냥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 생계비도 안 나오죠. 교회 운영도 못하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허덕거리는지 모릅니다. 뭐 한 20명이라도 데리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4-5명 시작했다가 안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도 도와주고 시찰에서도 도와주고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몇 번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덕이동에서 저 양우 시네마라고 그쪽에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만 해도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이 7번 정도 7회 정도를 도와줬는데도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개척을 했는가 하면 아파트를 빼고 그걸 얻으면서 사실은 주거를 하면 안 되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 칸을 절반을 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면 아이가 셋이에요. 애 셋을 데리고 교회 한 칸 쪽에 절반 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 월세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또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갖고
제가 이제 이 나발 부는 걸 잘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 좀 힘 좀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또 돕고, 오늘도 제가 그쪽에 가는 길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한 4월 5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 지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지금 청소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청소할 데가 있냐 하니까 아파트 입주 청소하는데 연결해 준 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가서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만이 교회를 살리고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힘내라, 버텨라.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일을 악물고 뭘 하든지 버티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할 사람들 있으면 소개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뭐 네 잘못이냐, 네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냐, 시대 상황인데 버텨야만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고 버텨야만이 사는 거다. 그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좀 보태주고, 사실은 오늘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힘내라 그래도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워요. 오늘날 우리 시대 저는 목사님들을 아니까 목사님만 이야기할 뿐이고, 목사님 말고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자영업자 중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잘 못 보는 거예요. 저만 해도 교인들 중에 정말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면 저도 막 더 피부로 느낄 텐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말로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갖고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제 눈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구멍은 포도청이고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깝깝하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 눈 열어서 좀 봐라, 잘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한란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기고 넘어서서 마침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게 미래형인 거예요. 구원을 뭐 하실? 베푸실. 지금 구원을 좀 베풀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소망이긴 하지만 지금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 하나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비록 네가 지금 흔들리고 지금 네가 그러지만 너희 가운데 계신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지금 네가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 집중포화를 맞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견디고 있는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것보다 견디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다. 이게 먼저 좀 느껴져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막 눈에 보이고 뭐가 막 와야만이 느껴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거꾸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뭐가 경험되기를 원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거고, 구원을 베푸실 때 너에게 뭐가 있거나 없거나 네가 잘했거나 뭐 회개를 했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다. 그게 잠잠이 사랑인 거예요. 구원해놨는데, 구원해놓으면 여러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달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래요. 근데 보따리를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절거이 부르며 뭐 할 거라고요? 기뻐하시라. 저기 너로 말미암아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나올 때 이 말미암아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때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실 분이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다. 이게 먼저 와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자기는 이게 느껴진 거예요. 느껴져서 자기에는 기쁨이 가득 차서, 소망이 가득 차서 남은 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도 안 믿겨지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서 또 다르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이제 절대 다수의 말 안 듣는 우리 독경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해봤자 말 안 들으니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 남은 자들, 이들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들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감격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구원을 베푸시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남은 자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같이 모아주면 힘이 됩니다. 이건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을 구원, 아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칙령을 베풀어서 야 포로된 자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 다 해방이라고 하는 구원은 얻었어요. 첫 번째 나왔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회복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 돌아오는 사람,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뭐 하시느냐 하면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회복이 주제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어떤 자를 모을까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뭐 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저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걸 근심인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렸다고 예배라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교인들 그래도 내공이 있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나누는데 나는 90%는 돌아올 거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50% 정도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는 대면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나오는 사람들이고 30%는 지금 현재 하여튼 뭐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다. 그럼 20%는 지금 대면 예배를 안 드려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 나오는 출석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통계를 늘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민첩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70% 정도는 기본적으로 회복하겠구나 이 감이 있어요. 예배 나오는 인원이 한 50%는 정도는 되고 한 20%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전 그래도 거기서 20%는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가 교인들을 믿어줘야지.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올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갈급해서 또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시니컬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갈까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나왔던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없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거. 신앙의 영역이라는 건 우리 눈과 잣대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절기로 말미암아 뭐 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뭐 한다고요?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모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도 모으실 거고 우리 교회도 모으실 거고 하나님 모으실 거라니까요. 근데 딱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기로 말미암아 뭐 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 예배에 대한 열망, 그래도 막 뭔가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속한 자다, 선택받은 자다, 예정된 자다. 저 사람들은 절대 약한 마귀가 코로나19를 일으켜서 막 교회를 뒤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게 속한 자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지만 그 내가 다 씻어주면 되지, 내가 다 회복되면 되지, 나중에 다 회복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가정에 있는 자나 사업장에 있는 자나 일터에 있는 자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모으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자를 모으실까요? 19절.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이 사람들마다 각각 쓰고 있는 동사가 다 다르지만 구원하며 모으며 그 다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각각의 단어마다 동사가 다 틀리지만 저걸 그냥 한 단어로 모으면 저런 자들 다 뭐 한다고요?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겨난 자들 모으면 이렇게 했지만 저기 저런 자들, 인생이 쩔눈발이식으로 걸어간 자들,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일터의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실패와 좌절 때문에 쫓겨난 자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회복시켜 주겠다. 갈망하는 자도, 억울하게 아파하는 자도, 신음하는 자도, 실패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또 더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회복입니다. 구원은 빼앗긴 걸 속량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처럼만 돌아가면 이거 그것도 낫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본전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본전만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뭘 얻게 한다고요? 명성을 얻게 한다. 너희들을 잘 되게 하여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명성받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도 받는 영광이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영광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특별히 부모들 중에 자기 인생이 좀 못다 했거나 부족했다 그러면 반드시 자식들의 교육과 자식들에게 올인하여 자기들의 못다한 것을 자식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너무 가해서 자식들을 도리어 망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부모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부모들은요 좀 욕심 없는 사람들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수준에서 조절하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이게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고 싶으냐면 영광을 받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한란 가운데 몰아넣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양 그 꼬라지로는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한란을 통하여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그것을 받고 싶었던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얘기해요. 20절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뭐하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자, 그러면 구원하시고 모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면 모은 다음에 칭찬과 명성 사이에 한 단계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그 단계를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이 사이에 빠져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내가 그때 너희를 뭐하고? 이끌고. 그럼 이끌면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느냐면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칭찬과 명성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회복도 본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절기를 근심하는 자를 모아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도 모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모은다는 말이 몇 번 나오면 3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라니까요. 모으는데도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모으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끌 때도 그 인도하심을 뭐 해야 되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막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주여 저거 없애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게 빨리 없어져야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11월달쯤 되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게 또 한번 판을 치면 저게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면 이거 우리가 숨이 막혀서 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너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이건 전 지구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국경을 걸어 잠가야 되는데 국경을 걸어 잠그면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러면 뭐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부존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 내부에 뭐 뭔가 다 뭐 만들어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뭐 국경을 폐쇄하고 공항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적어도 한 3, 4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제조업 국가라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원료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료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 공장들이 있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농업을 빼고는 제조업 공장이 없다니까. 기껏 해봤자 차 만드는 공장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외국인들 자꾸 들어오게 만들고 저 공항을 안 닫느냐고 여러분 가는데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닫으면 모든 물류를 다 닫아야 된다니까요. 반도체 칩 하나라도 들어와야 전자제품이 돌아가고 우리 뭐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경을 열어놓으면서 이 방역을 통제하면서 경제도 살리면서 국민도 건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걸 다 하려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족시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만족시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 나라 이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일순간에 이걸 한꺼번에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고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개입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온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나라들에게 임하여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한꺼번에 대체하여 우리 인류 가운데 다시금 편안한 삶이 돌아오게 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모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